반갑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의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록하라. 왜 기록합니까? 그것을 누군가는 읽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라 할 때는 누군가 읽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되도록 위해서요. 무슨 내용을 적으라 했냐면 요시야 왕 때부터,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요시야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을 거쳤는데 한 40년가량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13년부터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여호야김 왕이죠. 여호야김, 그 다음 여호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김 4년 때까지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알려준 말, 그리고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심판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록합니다. 어떤 기록을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을 기록하고 그것이 결국 전달이 되면 그런 재난과 그런 어떤 징계가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 일말에 그들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기대합니다. 너희들은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냥 마지막 어떤 선고가 아니라 너희들은 결국 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계속하라. 네가 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너에게 사단이 그를 인도하고 또 팔아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기도 했지만 가룟 유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분의 마음 안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는요, 안 될 줄 아는 기대예요, 또. 참 그런 거 있죠. 기대하지만 여전히 안 될 것 같은 이 죄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사랑함을 또 알기 때문에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안 될 줄 알고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너희들은 걸렀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태도가 변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3절에 딱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7절에도 이야기해요. 7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것도 안 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합니다. 왜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예레미야는요, 지금 어찌된 정확한 형편은 모르지만 붙잡혀 있는, 뭔가는 제한되어 있는,
뭔가는 제대로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5 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대신 들어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것을 그대로 적어 가지고 그것을 "나 대신 네가 전달해라." 하고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냐면 바룩입니다. 바룩. 동역자지요, 동역자.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4 절에 나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룩에게 적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서 선포하라. 어디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금식일에 전하라는 거예요. 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오고 금식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그 금식하는 그날에 너희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 금식일은 누가 정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이 정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야김 4년째는요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마지막 끝자락에서 함께 그 시간을 지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왕들이 듣지 않고 백성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가두고 힘들게 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는 가운데에 그리고 바벨론은 지금 침공하고 있고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이 유대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금식일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진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 하는 온 국민적인 어떤 염원과 바람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된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의미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벤트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 걸기대회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으쌰 힘내자 으쌰 이게 기도가 아니라 오늘 금식은요. 이 금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심에 나를 드리는 나를 깨끗이 하게 하는 그런 집회가 사실은 많아야 돼요. 다른 목적의 집회가 아니라 물론 나라를 위한 기도회, 승리를 위한 기도회, 합격을 위한 기도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모임과 집회의 성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 회개예요. 회개.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유대 백성들은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전쟁에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금식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것을 위하여 금식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데를 금식하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전쟁에서 이기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모든 메시지와 사람들마다 악기도 동원하고 북도 치고 여러 가지를 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로 따지면 여러 가지로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의 주제로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쟁에서 구원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이런 거였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금식을 한다면 금식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그 금식일날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려고 온 사람들이 그게 적긴 거죠. 그나마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6절에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그러면 그 나름대로 금식을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여호와 앞에 기도드리면서 악한 길로 떠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 안에는 진리가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돼요. 나의 원함과 바램과는 다른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뭘 못해가지고 난 너무 억울하고 나는 이걸 잘하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나하고 약속합시다. 내가 하나님만 말 잘 들어줄 테니까 뭐 이런 오디션에 붙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1등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래도 좀 지켜야 되겠다.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뭔가를 기도하려고 할 그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언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듣게 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내 소원을 아뢰고 지금 앉아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 영혼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내 영혼이 얼마나 헐벗어 있고 죽어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의와 하나님의 의에 줄여 있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는 어떤 면에서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구나 하면서 깨닫고 기도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이 오늘 생겼어요. 예레미야가 직접 가서 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룩에게 적으라 했고 바룩은 적었어요. 그리고 적어가지고 낭독했습니다. 그대로 읽었어요. 금식일 날 읽었어요. 그랬더니 9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9월이네요. 9월. 제5년 9월.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금식을 선포한 그때 바룩이 예레미야가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왕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딱 선포했을 때 바룩이 딱 가서 모여있는 그들에게 낭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들었는데 특별히 사반의 손자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들었어요. 미가야가 듣고 보니까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룩을 왕궁에 데려갔어요.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서기관과 그의 아들과 뭐 여러 그 고관들, 왕궁에 있는 고관들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 무엇을 적었어요? 거의 한 예레미야의 사역의 한 23년 정도 하나님께서 해오신 말씀을, 그죠? 모든 나라와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떤 이야기, 주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 말씀이 역사적이면서도 근거가 있고 논리적이고 또 통찰력이 있는,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 이거예요. 말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걱정하면, 나라를 걱정하는 고관들이 듣고는 이건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심각한 이야기인데 왕이 꼭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왕에게 전하러 가기 전에 바룩 보고 당신은 피해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도 피해 있어야 된다. 왕을 아니까요. 당장 왕은 막 잡아들여라, 죽여라. 어디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 우리가 왜 망해? 왜 항복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잡아 죽일까봐 또 이미 잡아 죽인 전례가 있어요. 다른 선지자를. 그래서 피하라. 그리고 왕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에게 전달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되기도 하고 이럽니까? 어느 일종의 변화예요. 예레미야 그 말에 영향력이 있어서 또 변화되어 가고 귀를 쫑긋 기울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향해, 악을 향해, 또 불순종을 향해 갔지만 그래도 귀담아 듣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보호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낭독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눈으로 보여질 때 충격을 받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일단 인풋이 돼야 돼요. 보든지 듣든지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큐티 스케치 영상을 보듯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보고 또 그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헌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뭔가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변화가 있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변화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변화고요. 찬양하는 것도 변화예요. 찬양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에 과연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하고 또 기록하고 또 외워보고 또 선포하고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게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